제목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선택을.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에 만족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우리의 선택하는데 후회 없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 그 사람은 그 하루가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택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정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 이렇게 제수 하나를 내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풀어주고 싶어서 그것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천국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넘겨지고 제수, 흉악한 제수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정말 흉악한 제수입니다. 그러면은 흉악한 제수와 별로 죄가 없는 사람과 두 명의 일당 내놓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흉악한 제수보다 의인이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 이 예수가 그들에게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듣고자 했겠죠. 그러나 이 빌라도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흉악한 제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죠.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사람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아니. 양편에 서 있죠. 바라바와 예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선택에 대해서 물습니다. 그냥 빌라도가 놓아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선택권을 주었단 것이죠. 이 바라바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악명 높은 제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라바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가 아닌 이 악명 높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는 거죠. 21절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아멘.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바라바를 선택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단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은근하게 이 기득권이 있는데, 바로 기존의 신자들이 새로운 사람도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 기득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기득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강했던 것이죠.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고하여 바간을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를 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께로 와야 되는데 누구께로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자기들에게 물어보고 자기들을 결정하고 어떤 그것을 이어받아야 될 기득권이 본인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에게 다 가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예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심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시기심. 우리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다? 시기했다.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예수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이미 결정 내리고 자기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형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빌라도였어요. 로마의 정부에서 파괴된 이 빌라도가 사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형을 하기를 원하면서 넘겨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가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디로 시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질투로 변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는 공동체의 무서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심히 강하면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생기고 이 열등감을 통해서 더 시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의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기심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시기심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요. 또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서로 관계에 맺으면서 사랑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기심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시기심이. 첫 번째 무엇이다? 기득권. 두 번째는 시기심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모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너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겨낼까요?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자기가 견디는 거예요. 시기심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시기심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었죠. 그럼 하나님도 뭐가 있더라? 시기심이 있다. 하나님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너희가 우상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기심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기심을 평온하지 않는 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하나가 더 높아서 질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싫은 거예요. 아마 질투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지나가는 거, 말하는 것까지 다 싫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원인은 시기심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을 괴롭겠습니까? 사랑스럽게 옆에 사람을 참 친하게 하고 인사도 하고 좋아하고 정말 반갑게 했는데 안에 시기심이 가득 차니까 다 어떻게 보이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이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하게 생깁니다. 이 질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흉악한 죄수였습니다. 바나바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사람들 딱 진리와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아도 예수와 바나바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나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미운 거예요? 예수가 미워요. 왜 미운 거예요? 바로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 때문에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시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넘겨주어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죽여라. 저는 죽어야 된다. 내 눈에서 없어지면 좋겠어. 내 눈에서 사라지면 좋겠어. 내 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만 좋겠어. 이것이 시기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런데 시기심은요 죄입니다. 악이에요. 우리 가운데 시기심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질투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떤 말합니까?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손에서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더니 여기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제는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아요. 흉악한 죄인을 바나바를 선택했던 사람이 답이 나오지 않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볼 때도 죄가 없어요. 바나바가 볼 때도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기 때문에 능히 놓으려 했습니다. 그냥 풀어주려 했어요. 근데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손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으라.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당해라 하면서 이 빌라도가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때 백성들 무엇이 합니까? 너무나 큰 실수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정말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당신 책임 없다. 빌라도 당신 책임 없으니까 그 책임을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해야 될 이유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걸림이 돌이 되었어요. 그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사람 학살을 당합니다. 특히 어떠면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렇게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다?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말에는 성취력, 견인력, 각인력. 이 세 가지 힘이 있다. 성취력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입니다.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 그리고 또한 견인력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들이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뒤에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인력입니다. 힘의 근원이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 그러면 각인력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그 깊이 새겨서 그것을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각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피살을 딱 던지잖아요. 잘못된 말을 딱 하잖아요. 그 마음에 확 닫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무에다 못을 박아보세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 못을 뺍니다. 빼도 뭐가 생겨요? 목구멍에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각인력은 말 한번 던진 것이 딱 박힙니다. 박혔는 이것이 지워지지 않아요.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들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요? 각인력이다. 머릿속에 박혔던 거, 세뇌되던 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신처럼 여겨지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혔어요.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랍니다. 예수랍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그런 머릿속에 박혔잖아요. 이것처럼 각인의 힘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에는 성취력, 견인력, 각인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라? 잘해야 된다. 바라보를 선택한 사람들의 백성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 본다면 그들은 잘못된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기득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해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도 선택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야겠다는 선택. 여기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도 자기들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 안 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과는 엄청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실까요? 어쩔 수 없이 병든 몸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고 육체가 연약해서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총독이군요.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딱 보면 정치적으로 보여요. 정치에 보니까 예수를 놓아주든지 바라바를 놓아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밀란이 나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안 돼요.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죠. 왜요?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봐서 예수가 잘못이 없다 하면서 놓아줄 수가 있지만 밀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한 사람 죽으면 돼요. 예수 한 사람 처형이 되면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백성들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떠합니까? 빌라도는 9개를 환하게 열립니다. 승부장구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까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이것은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한 번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그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주 아래 살아간다. 이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예를 썼다는 것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주겠다는 이유 하나로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하나로 저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볼까요?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내 앞에 저주와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늘 악하게 살아왔던 본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은 언제나 선택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언제나 선택이 진리여야 됩니다. 언제나 선택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잘못 선택이겠죠.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득권과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은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시기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떠합니까? 나라도 잃고 유대인들은 대확살을 당하고 이 빌라도는 저주받아서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저주말은 쏟아질 테고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축복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대세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선동하였을지라도 진리편에 서서 아니다라는 말씀 말하고 거기 아니다 편에서 서서 움직였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대사와 분위기에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대세와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의 사회 분위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 이 진리를 선택하는 주의 종들이 자유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어져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코로나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확진에 걸렸던 성도들은 치유의 의미를 다하여 주사 깨끗이 고침받을 때 휴일증도 없이 완치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궁예를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대시방의 모든 길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축복하시면서가 오늘도 내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